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경배 드리리. 우리 합심하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주님 앞에 아뢰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죄 용서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열린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버지 분별하고 통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함께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함께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참여하며 나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보잘것없는 이들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기반으로 주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깨달아 가게 하옵소서.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던 패턴을 멈추고 경이로운 순간을 향해 눈을 들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충만한 경험을 삶에서 내재화하며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원대한 뜻과 섭리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구조와 원칙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만든 시스템과 환경을 뛰어넘는 시각과 믿음을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사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돌이키고 깨닫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기쁨으로 가져온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주일 헌금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선교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흔적을 남기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마음에 품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순간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습해서 에어컨을 좀 틀었는데 온도 좀 괜찮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저는 더운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오늘 생일 맞으셨네요. 우리 박수정 권사님 생신이신데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축하 박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펼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우리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어서 축복합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심
말씀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이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어 앉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찬송의 제목도 제목도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 교회력에 따라 고린도후서 말씀, 마가복음 말씀, 시편 말씀, 또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우리가 병행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의 말씀은 또 이사야의 예언을 기반한 그런 가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예배 중에는 저희가 부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다소 부르기에 약간 청년들이 들고 뛰고 찬송하기에 좀 걸맞는 찬송이기 때문에 이게 좀 환경과 좀 맞지 않고 또 처음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익숙한 것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익숙한 것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건데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이런 찬송 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현실 세계에 비춰봤을 때 참 거리가 먼 표현과도 같습니다. 이게 와닿지가 않고 또 신앙의 깊이가 또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한 저 역시도 익숙해야 또 예배인데 또 비슷한 많이 불렀던 찬송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부르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라고 하는 구절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또 고린도후서의 말씀, 또 사무엘상 오늘 17장의 말씀과 아주 적합하게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경험할 수 있는 영역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제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말씀 그 찬송의 가사에처럼 손에 잡히진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린 차원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기반한 세상이고, 그렇지만 실존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경험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드러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존하고 거기에 함께할 것을 꿈꾸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인데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세밀하게 좀 들춰보고 살펴보고 다른 어떤 이론적인 것을 접근해 보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무엇을 통찰할 수 있는가에 빛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화면을 보면 이 친구가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주 고심해서 선택했었던 그런 이미지입니다. 다윗이 왼손에 커다란 돌 하나를 들고 봐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의 군대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라면서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같은 맥락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이 되는데요. 때로는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 이 현실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반복되고 있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패턴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33절, 38절, 44절에 걸쳐서 세상이 이미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고 또 믿음의 식구들조차도 이미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미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데요. 엘라 골짜기에서 한쪽은 블레셋이, 한쪽은 이제 이스라엘군이 대치되면서 싸우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고,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상 다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뭐 계란으로 뭘 치죠? 바위치기. 바위를 왜 치는지 모르겠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싸움,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의 표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싸울 수 없다. 선을 딱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는 소년인데 그 친구는 태생부터 용사야.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 라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초대 왕 사울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 돼. 태생부터 안 돼. 아니, 우리는 사실 태어난 것을 결정하진 못하고 태어나죠. 나는 이러한 집안에서 이러한 성씨를 가지고 이러한 나라에서 태어날 거야. 이렇게 뭐 하나님과 딜하고 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억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냥 나와 보니까 이런 가정에서 나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목계에서 살고 계시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생부터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는 태생부터 저 친구는 용사고 너는 소년인데 이게 게임이 안 돼. 싸울 수 없어. 지금 사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기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땅인데 그곳을 다스리는 왕조차 안 돼. 선을 긋고 있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38절에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 안 된다면서 안 되는 방식을 다윗에게 고수합니다. 사울의 옷을 입히고 창 주고 갑옷을 입히고 이거 가지고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안 된다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를 질문해야 되는데 되는 방식을 찾기보다 안 된다면서 안 되는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옷을 입히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익숙한 패턴으로 우리는 빠지게 되죠. 우리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여전히 안 되는 방식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결정한 것에 이 환경에 살면서 사울 왕은 두 차례에 걸쳐서 안 된다고 하고 안 되는 방식, 되는 방식이 아니라 안 되는 이미 결정한 패턴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안 돼. 이 얘기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안 돼. 안 되는 것을 결정했어. 우린 안 되는 거야. 신명기 9장 2절에도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안 돼. 성경에 무수히 안 돼, 안 돼, 안 돼 얘기를 선민조차도 표본 집단조차도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이미 결정났어. 해보기도 전에 해보면 뭐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현대의 통계학의 발전으로 이것을 더 가중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또다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 내게로 와라 라고 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전형적인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으로 다윗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라. 이거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의 싸움으로 다윗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앞서 사울도 골리앗의 싸움으로 맞게 갑옷을 입히고 다윗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사울 역시 넌 안 돼. 골리앗이 유세가 있는 그 세상의 패러다임과 세계관으로 다윗을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이미 안 돼.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미 결정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은 이미 결정한 패턴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이제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 한 10여 년 전에 출판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고대 전투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가위바위보 아시지 않습니까? 가위를 이기는 거는 뭐죠? 한 번도 가위바위보를 안 해보신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 강단에서 뭔가 질문하면 질문을 왜 하지? 자꾸 이상한 방식을 쓰시는 것 같아. 그냥 들으면 되는데. 가위를 이기는 것은 주먹이 이겨요. 바위가 이기죠. 바위를 이기는 것은 보가 이겨요. 보를 이기는 건 뭐죠? 가위가 이겨요. 그래서 보는 종이 싹둑싹둑싹둑, 가위는 바위로 하면 찌그러져. 뭐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고대 형태의 전투는 마치 가위바위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병과 보병과 발사병에 이제 한 세 가지 유형의 전투병이 있는데, 기병은 말이나 전차를 타고 있는 병사를 얘기합니다. 말이나 전차를 탔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하는 강점이 있어요. 빠르게 달려가서 전형을 갖추기도 전에 가서 탁 격퇴하는 그런 강점이 있죠. 보병은 뭐냐면 갑옷과 칼과 방패를 잘 갖춘 군사입니다. 초근접한 싸움에서 아주 효과적인 군사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접근한 사람도 이들이 보병이 쉽게 가까이 가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발사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발사병이라는 것은 포병, 요즘으로 얘기하면 포병과 궁수, 활을 쏘는 사람, 그리고 투석병이 있습니다. 투석병, 돌을 던지는 병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거리로 무기를 날려서 격퇴하는데, 막 빠르게 와서 말 타고 와서 찌르면은 그 기병한테는 약하지만 보병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보병은 초근접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슉 써서 격퇴하기 아주 쉬운 거죠. 실제로 중세에서는 날아가는 새를 맞히기도 하고, 아일랜드에서는 보이는 것은 무조건 맞힌다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탄도학 전문가는 이 속도가 마치 시속 122.4km의 속도로 돌이 날아가서 거의 권총의 효과를 낼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투는 가위바위보와 같죠. 여기에 유리한 전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시칠리아 원정을 갔었던 아테네 군이 완전히 엄청난 대군임에도 불구하고 다 섬멸당했었던 그 이유는 이 전략으로부터 패배했기 때문인데, 막 보병을 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돌을 쏘는 투석기를 동원한 병사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아주 섬멸당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과 법칙의 세상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의 두 번째 보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이제 무엇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세상을 이 믿음을 기반으로 볼 때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있을 때, 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역동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조차 분별하지 못했었던 이 골리앗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고대 전투의 가위바위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병과 보병과 발사병이 있는데, 기병은 보병을 이기고 보병은 또 발사병을 기병은 보병이 기병을 이기고 또 발사병이 보병을 이기고 또 기병이 발사병을 이기는, 뭔 얘기지? 헷갈리시죠? 쉽게 얘기해서 골리앗은 보병에 해당합니다. 칼 가지고 내게로 와라, 가까이 가면 내가 없애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뭐냐면 발사병입니다. 먼 거리에서 돌을 날려서 섬멸할 수가 있는데, 근데 다윗은 말이죠, 기병한테 약해요. 말을 타고 오면은 쉽게 당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발사병은 뭐에 강하냐면 보병에게 강해. 골리앗 같은 보병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전략적인 우위에 있는 겁니다.
가위바위보의 개념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뭐냐? 이 관점을 보면 다윗은 이기기 쉬운 전투를 지금 하고 있다. 덩치만 크다고 덩치 크면 어떡하죠? 관역이 더 큰 거야. 조만하면 관역 맞추기 힘든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마도 커. 맞추기 너무 쉬운 거야. 122.4km로 돌을 던졌는데 이마가 크기 때문에 한 방에 권총이 이마에 탁 닿을 정도로 너무나도 관역도 큰 거야. 순식간에 이길 수 있는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그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에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와 크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유형 가위바위보의 게임에서 마치 가위를 내고 주먹을 내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볼을 내게 되는, 주먹을 들고 자 나는 주먹을 낼 거야 여기 뚱뚱 돌면서 펴지지 못하게 막아내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럼 나를 볼을 내야지 라고 달려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이스라엘 그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환경에 다윗을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고 다윗을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블레셋을 선멸시키는 그 선봉에 다윗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투는 그냥 끝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전투라고 하는 거죠.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명확한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온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열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임을 전제로 깔고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도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분별하지 못했어요. 골리앗을 봐도 두려워 떨기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세상 속에서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이 시각이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골리앗은 그냥 넉넉히 당했냐? 태생부터 군사인데 태생부터 용사라고 하고 거의 이골이 난 용사라고 하는데 왜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이 전략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골리앗이 왜 속수무책으로 날아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이 전투를 뒤집지 못했을까? 근거가 7절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7절과 41절에 방패든 자를 대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오면서 앞에 누군가가 그를 이제 방패를 들고 이렇게 앞에서 가이던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방패병과 함께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궁수가 옵니다. 투석병이 방패와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활을 내고 쓰고 있으면 내가 두 손을 동시에 써야 하기 때문에 뭔가 날아오면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없어서 방패 든 사람과 한 팀이 되어서 이 전투에 임하는 것은 보병이 아니라 궁수예요. 투석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병이 왜 방패병을 데리고 한 팀에 왔지? 왜 방패병이 왜 보병 골리앗과 함께 왔을까? 이게 아주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이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단서는 43절에 막대기를 들고 왔냐라고 하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스테이브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테이브스. 막대기 들을 왜 들고 왔냐라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왔는데 너 왜 막대기 들을 들고 왔냐? 막대기 여러 개를 들고 왔냐? 내가 개로 보이냐? 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 안 맞고 있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언덕을 내려오고 있는 다윗이 갑옷도 안 입었어요. 칼도 안 들었어요. 물맷돌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덜렁덜렁 들어와. 그러면 시력이 탁 좋은 골리앗이라면 어떻게? 야, 나 보병인데 투석병 온다. 그럼 어떻게 돼? 야, 바꿔. 기병 와. 이걸 빠르게 체인지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몰랐다고 하면서 심지어 봤는데 저게 막대기가 하나인지 지팡인지 막대기인지도 모르고 막대기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응대했었다라고 보고 있죠. 분별이 안 돼. 왜? 눈이 잘 안 보였어요. 많은 의학 전문가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수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골리앗의 건강 상태가 의심된다.
야, 오늘 강단에서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골리앗의 건강 상태가 의심된다. 야, 이 말씀 전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러면서 말단 비대증의 증상과 유사한데, 이게 덩치가 큰 상황에 있는 이 증상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거대한 몸집이 거대한 이유가 뇌하수체 악성 종양원에서 뇌하수체 악성 종양이 생겨서 이게 좁은 거예요. 시야가 좁아서 실제로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커. 그리고 두 개로 보여. 복시증 두 개로 보여. 이 모든 걸 통해서 혼자로는 갈 수 없으니까 앞에서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앞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저기 내려와요. 갑옷을 안 입었네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잘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태생부터 용사인데 덩치만 크고 힘만 셌지 전략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빠르게 달려가죠. 오고 있는데 갑옷도 안 입은 사람이 덜렁덜렁 막 오고 있는데 골리앗은 내게로 와라. 오면 내가 이긴다. 가까이 오면 내가 이긴다. 다윗은 어떡하죠? 가까이 갈 이유가 없어요. 멀리서 그냥 던지면 끝나는 거든. 가까이 왜 가입니까? 제가 주먹 내고 있는데 왜 가해를 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빠르게 달려간 다윗의 판도가 바뀐 걸 모르는 골리앗. 와,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되니 이 판도가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야,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무수히 많은 양떼를 구하는 연습을 했구나. 이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은 어떤 나라인지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때가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보게 되면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경험들을 왜 하게 하셨을까가 떠오르고 분별되고 전략이 생각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또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결정한 그 패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새롭게 세상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9절에 이 결과적으로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게임 끝났습니다. 와, 완전히 끝났어. 다윗이 이 의분과 용기만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판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더 이상 사울 왕이 아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왕이 이미 바뀐 시점이거든요. 왕이 이미 바뀐 거야. 하나님은 아셔. 사무엘은 알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무엘이 알고 다윗이 알고 있는 환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세계관으로 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훈련한 대로 하던 대로만 하면 이 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연결되고 함께 한다면 뭐든지 괜찮은 것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있어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옆에 같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연결된 것처럼 연결된 존재로 살게 될 때 보이는 눈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하죠. 제대로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교의 이 비유는 오늘 마가복음과 함께 연결된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아주 심기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지만 심기고 나면 그것이 자라나서 마치 새들도 와서 거기서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죠.
저편으로. 그리고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광인을 만나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그 밤새 큰 광풍이 몰아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밤새 건너가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데 왜 깨고 난리야. 풍랑을 잠재우고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냐 얘기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으면 보이면 풍랑이 일어도 주님과 함께인데 주님께서 하시겠지. 바로 저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분을 깨울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라는 풍랑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것이 있는 거지. 이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최근에 제가 TV는 잘 안 보는데 그 S모 방송국에서 재미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최근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더 매직 스타라고 거기 마술사들이 나와서 신기하더라고. 마술을 막 펴는 거예요. 뭐 엄청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와서 마술을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지금 보고 있는데 토요일에 해요. 당연히 오늘 또 찾아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한 친구가 커다란 두리안 이만한 걸 가지고 세 개를 큰 광줄에 이곳에 옮겼다 저곳에 옮겼다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옛날에 이제 시장 같으면 이제 컵 세 개 놓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만한 두리안을 2개가 됐다, 3개가 됐다, 하나가 됐다, 이를 옮겼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어쩜 그러지?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엊그저께 그 비결을 알아버렸어. 제가 알아버렸어. 알아버리고 이게 왜 됐는지를 누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아봤어. 알아보고 나니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너무 티가 나더라라고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너무 티가 나는 거야. 너무나도 쉽게 자석으로 더 많은 걸 얘기하면 안 돼. 모르고 봐야지 재미있고 신기한 건데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보면 신기하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거기 빠져가고 거기 뭔가 엄청난 마법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벌벌 떠고 엎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창조의 어떤 진리라 원칙과 제대로 된 것을 알게 되면 시시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우와 신기하다였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제가 알고 나서 2번 정도 봤는데 너무 보이는 거예요. 손기술이 보이는 거예요. 두리안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 손기술이 보이면서 이제 이것이 시시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모를 땐 경이로웠는데 알고 났더니 세상도 시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또 사울과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경이롭다. 저 군사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있겠지만 다윗이 본 골리앗은 시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모든 판을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경이롭고 그분이 찬양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꿈꾸는 나라, 이곳은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인데 손에 잡히진 않고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볼 때 그것이 실존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나라, 주님과 연결된 나로선 세상의 시시한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나라에 더욱더 견지하여 더욱더 수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세상 그 은혜 안에 함께 거하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까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믿으며 그 나라에 거하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충만한
충만하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아버지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추천하신 그 길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주의 섭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힘을 깨닫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이미 보이신 세상 속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존하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며 주님과 충만하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경이로운 우주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친히 불러주시고 환대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다시금 연결되고 그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가늠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